자칫 전도서의 말씀만을 보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뭐냐,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짐승보다 나은 삶을 살라든지 아니면 그냥 대충 살라고 하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이미 시작부터가 자신은 이 땅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았어요.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시편, 잠언의 말씀들을 규범적 지혜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말씀들과 더불어서 욥기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은 반성적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헛되다라는 말이 이 전도서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헛되다라는 것이 쓸모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번역을 헛되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제한이 있다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만물의 영장처럼 보이지고 대단한 것 같고 내가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는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마른 막대기보다 못하다, 벌레보다 못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짐승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그러니까 비하한 거죠.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우쭐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보편적이진 않습니다. 이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부분은 좀 예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고통,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우리에게 욥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왔을 때에 욥이 하나님을 불평하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이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고통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하나님 훈련시키실 때에 그들을 40년 동안만 보내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치 감옥에 몰아넣듯이 그냥 거기서 굶주리고 고통당하고 그렇게만 훈련시키지 않았어요. 충분히 그들이 마실 수 있는 물과 또 먹을 수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원하는 대로 주셨어요.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끌고 가시면서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이라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문화, 애굽의 삶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 쓴뿌리를 끊어내기까지는 참 어려운 일이 많아요. 툭 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 것 하나만 해도 감사로 여겨야 되는데 어느 땐가 감사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할 때 사실 그의 지금의 상황, 그가 이 말을 했을 때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살펴본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빌립보에 있던 또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피해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놓고 범사에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부터가 우리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가 나올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제한이죠. 인간의 제한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명확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인간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 어떠한 인간도 영원히 살 수 없어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 구별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뭐 길어야 100년, 뭐 조금 더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앞에서 명함이나 내밀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이 참으로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범적 지혜도 소중하지만 이 규범적 지혜로 충분히 설명이 불가능한, 예를 들면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공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간의 한계입니다. 끝까지 공의롭고 끝까지 정의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가서는 언젠가부터 내가 불의하게 되고 불의한 존재로 남게 되는, 이것이 인간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인간은 여전히 제한적 존재일 수밖에 없고 인간의 한계를 느끼며 죽는다라고 하는, 근데 사실은 글쎄요,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의료 혜택들이 많아서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지병을 갖고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경우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살아가기도 버겁고 바쁜데 죽는다는 걸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가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죽는다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 죽는다고 하는 기간이 정해지면, 예를 들면 10년,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정해지면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아요. 다른 사람과 구별된, 보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마지막 16장을 이제 들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를 지냈어요. 제가 못 봤던 내용들을 이번에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무덤에서 이 여인들이 그날이 안식일이 됐고 안식일이 끝나면 저녁이니까 저녁에 무덤을 갈 수 없어서 그 다음날, 우리 같으면 주일이에요. 주일 새벽에 무덤을 간 거예요. 이유는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가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으셨고 몇 시간 뒤에 안식일이 되니까 서둘러서 장례를 지내버렸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아닌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또 거기다가 큰 돌로, 둥근 큰 돌로 무덤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경비를 섰어요. 훔쳐갈까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 살아났다고 할까봐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비를 24시간 섰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서 향유를 바를 거예요? 예? 경비들한테 문 좀 열어달라고, 돌문 좀 밀어달라고 할 겁니까? 그 걱정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도 이 돌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는데 이 돌을 굴려서 우리가 들어갈 수나 있겠나? 라고 염려하면서 무덤에 도착했어요. 도착해보니까 이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을 가리고 있던, 입구를 가리고 있던 돌이 굴러가 버렸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해서 들어가 보니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들이 봤어요. 지켜봤다 그랬으니까 잘못 온 게 아니에요. 분명히 이 무덤이 맞아요. 왜냐하면 흔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돌을 깎아서 만든 무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이 무덤은 비싼 무덤이에요. 큰 무덤이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더라 라고 했고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마련했던 무덤이에요. 그러니 뭐
이것이 흔하다면 그런 대로 잘못 봤구나, 잘못이네, 잘못 왔네라고 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2%에 해당되는 무덤이에요. 최상위의 사람들만 이용할 만한 돌이 보통 사각형, 작은 사각형이었는데 이것은 큰 돌이라 그랬어요. 그것도 둥근 돌로 만든 것은 2%의 사람만이 사용했던 무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수할 게 아니에요. 잘못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 무덤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거죠. 제가 전에 못 봤다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무덤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따로 만나 주셔도 돼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했거든요. 제자들을 무덤에서 만나 주신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또 심지어는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허리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라고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여인들에게는 무덤에서 만나 주시고 너희들이 본 것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무덤일까? 이게 특별한 점이에요. 우리의 부활은요, 이 땅에 썩는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부활할 때는 예수님이 하나도 남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 자체가 육신이 썩거나 육신은 빼고가 아니라 그대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인데 예수님은 거기서 시작을 하셨어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그곳에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이 거기 있다. 새로운 생명이 무덤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무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주로 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고 사도행전에 한 번 나오는데 무덤이에요. 다 무덤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무슨 단어냐면 우리가 흔히 메모리라 그러잖아요. 메모리가 기억하다잖아요. 메모리라고 할 때 기억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의 명사형이 지금 무덤이 됐어요. 무슨 관련이 있지? 기억하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과 무덤이 무슨 관련이 있길래 이들은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돌을 깎아서 만든 사람이 죽은 시신을 묻어놓는 곳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억해야 할 곳,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단어를 무덤이라는 단어, 우리가 말할 때 무덤이라는 단어로 썼을까라고 하는 점이에요. 찾아봤더니 몇 가지 뜻이 있던데 무덤은 고인의 기억을 간직하는 장소로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가 사라진 후에도 그 기억이 살아있음을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덤을 기억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덤은 조상에 대한 존경과 기억을 표현하는 중요한 요소로 무덤을 방문함으로 사람들은 과거와 연결되고 가족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무덤은 그리운 사람을 회상하고 감정을 표출하며 치유의 장소로 여겼기 때문에 무덤을 그들은 집 밑에 두었어요. 집을 지을 때 무덤 위에다가 집을 졌어요. 우리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 무덤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우리 조상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무덤을 무섭다거나 또 무덤이 싫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겨왔어요. 조상들의 신앙, 조상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자라고 하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해서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사실은 규범적 지혜에서는 심판이에요. 죽음은 심판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의인도 죽고 죄인도 죽고 다 죽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다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심판받을 만한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이 전도자 또는 지혜자가 강조하는 것은 한 가지, 21절에 보시면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가요? 위로 가요. 이건 상징적인 의미예요. 위로 간다는 말이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예? 아니 그러니까 그가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설명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인간은 영혼이라는 게 존재해요. 영혼이라는 게 존재해서 인간의 육신이 끝나고 나면 인간의 육신은 썩을 것이고 인간의 영혼 이것이 남아요. 이건 죽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를 기준으로 해요. 살아있을 때 구약에 의하면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라고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면 이 되는 거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인자와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썩지 않을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도 역시 썩지 않을 옷을 입고 지옥으로 가게 돼요. 근데 짐승은 이게 없는 거예요. 짐승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이것을 전도자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짐승은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천국 갔더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천국에 가면 어떠한 그림들, 뭐 아름답고 이러한 그림들을 보면 짐승들이 뛰어다니고 사자가 막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그림들은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불가능한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루어진다는 걸 설명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뭐 귀신 그러면 동물들도 영원히 죽지 않을 그런 존재로 변화돼서 천국에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동물을 먼저 만들고 맨 마지막에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그럴까 봐, 자기들이 창조했다고 그럴까 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것도 있지만 사실 짐승들이나 그 앞에 있는 피조물들은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인간이 없다면,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없어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 자체가 없어지는데 어찌 보면 그 안에 있었던 짐승들은 억울할지도 몰라요. 잘못은 인간이 했거든요. 물론 뭐 짐승, 그러니까 뱀도 잘못했습니다만 에덴 동산이라는 것 자체가 짐승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지 짐승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뭐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좋아하고 뭐 고양이를 좋아하고 짐승들을 좋아해도 천국 가서 볼 수 없어요. 그건 그냥 나의 바람이에요. 바람이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인정을 해야 돼.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언어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실 때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웃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돼요. 짐승을 사랑하라는 말이 없어요. 어찌 보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 생각했어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짐승보다 못해요. 차라리 짐승이 나아. 아마도 뭐 개나 이렇게 짐승들을 키우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배반하지 않는다. 배반하지 않는다. 이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예뻐하면 예뻐하는 대로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짐승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죠. 그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죽음이라는 것, 이게 한계,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제한, 한계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는 죽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모두가 다 그러면 심판을 받느냐? 그 가운데 은혜가 있어요. 일단 죽는다는 것은 제외함이 없어요.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이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간다고 설명을 하면서 기대감을 주고, 더 정확한 답은 예수님을 믿으면, 인자와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으면, 비록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불의하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더 추가하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어떤 불의와 관련된 그런 시기와 겹쳐 있다면, 지금 이 불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냥 죽는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모두가 죽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죽는다,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모두가 죽는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고, 그러니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주십니까? 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게 하기 위함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3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서 전도서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심판이 아니라 죽음을 의미하며 통상적인 죽음이에요. 이 죽음이 의인과 악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가면 시험하리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죽음에 이르게 하다 또는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창조되었으니까 모두 죽음의 순간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대단하고 큰 부를 이루고 큰 권력을 가졌다고 의시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시점이 다르죠. 다 똑같지 않으니까. 이 시점들이 다르다 그래서 이것이 끝이냐? 죽는다는 것은 모두 똑같은데 이 죽음이 끝이냐? 우리는 규범적 지혜만으로 보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느냐를 따질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복이 없더라도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것, 그리고 죽음 너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제한된 존재, 헛되다는 단어, 제한적 존재가 모두 가게 되는 곳이 한 곳이라고, 이게 지옥은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죽음이라는 곳으로 인간은 간다. 근데 이 죽음이 끝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22절이 우리에게 강조하죠.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그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영화에서 나왔던 단어, 오늘의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죽음을 기억하라고 하는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가치 있게 오늘을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 순간에 집중해야 된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물론 이 규범적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후회함이 없는 오늘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삶을 살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마치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삶에 최선을 다하자. 이것이 반성적 지혜라고 하는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비교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모습임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참 너무 강한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죽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온다는 것 자체가 간단하지 않죠.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게 될 수도 있어요. 지지난 주일에 제가 고 이병철 회장, 한국을 대표하는 경제인이죠. 뭐 부자라고 하면 넘버원이 아니겠어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24가지인가요? 그 질문을 하고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누구보다 나은 삶을 살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못한 삶은 아니었을 겁니다만, 그럼에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지옥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덜 먹고 덜 유명하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게 100배, 1000배 낫지 않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그 답을 아는 만큼 오히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기쁨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귀한 은혜가 있다면 지금 전도자가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믿음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